자, 오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주일마다 묵상했는데 오늘 29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장에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자,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런 시대를,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 킹스라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요. 그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탐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또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그래서 나봇 같은 사람을 몰래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합이에요. 탐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죽이고 빼앗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할 때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빼앗고 죽이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가 아합입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남북 왕조의 평화를 위해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함으로써 남북 왕조가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했어요. 어서 오시오 사돈 이러면서 이제 아합은 욕심으로 인해서 만찬 자리에서 여호사밧 왕을 부추깁니다. 아람에게 빼앗긴 우리 땅 있지 않소? 그 길르아 라못, 그 좋은 땅 우리한테 돌려준다 그러더니 이거 몇 년째 돌려주질 않고 있어. 우리가 거길 쳐서 전쟁으로 빼앗아 옵시다. 그러면서 왕께서 나와 함께 출전하시겠소? 그러니까 제 병거와 제 군대는 다 왕의 군대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왕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2번이나 아합과 싸웠는데 정말 그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2번을 패하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지요. 하나님은 아합이 그때 아람을 진멸하기 원하셔서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말이죠,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이겼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 살려주시오 하는 걸 보고 I am generous, 일어나시오 형제요 my brother, 그러면서 자기 그 병거에 태웠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나닷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 주었으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결국 이 베나닷의 손에 아합 왕이 죽어요. 참, 그때 베나닷이 빼앗은 땅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나라 정복하면서 빼앗은 성읍들, 땅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에다가 아합 왕대로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미루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걸 뺏어와야 되겠다, 지난번에 한번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이렇게 돼가지고. 반면에 아람 왕 베나닷은요, 아합에게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복수심을 가지고 와싱 상담한 거죠. 벼르고 3년을 벌려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22장 앞부분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왕국의 두 왕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군대로 출정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사돈,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여호와께 물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는데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이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번에 왕께서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요, 이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예언을 하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가야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놈은 나한테 길한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 그 사람 그거 아주 싫어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더니 그랬더니 미가야가 다른 예언을 했어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께서는 돌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해서 아합 왕을 전쟁으로 끌어들여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보시오 저놈은 내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소이다. 내가 말했지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그리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이놈 실컷 고생시켜서 내가 승전하고 돌아와서 이놈을 처형하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무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뭐가 찜찜해. 그래가지고 꾀를 부립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적국 아람 왕은 이제 자신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 32명을 소집해서 이제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아합 왕을 잡아야 돼. 그놈을 노려. 그를 잡아라. 왕을 잡아라.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려고 칼을 갈았던 거예요. 32절에 보니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란 그 당시 바알의 신전에서 음란한 일을 하며 몸을 팔며 바알을 위해서 봉사하던 창남들을 말해요. 그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없앴다.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다. 탐욕을 따라 사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왕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지요. 왜 하필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까?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비록 아합과 손을 잡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이 다시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니까, 선한 하나님이니까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게 행해야죠.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짝을 이룬 것은 그의 평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행한 것이 두고두고 인생의 후회거리가 되는 일, 이런 일들 종종 있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믿음이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말이죠. 탁구나 이렇게 테니스 같은 거 저도 복식을 할 때 짝이 중요하잖아요. 파트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와 짝하고 사십니까? 죄 짓는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나도 멸망하고 그도 멸망하고 같이 멸망하는. 여호사밧은 아합과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의 꾸준 희생자가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사돈을 죽음의 자리로 대신 왕복을 입으시오. 나는 변장하겠소이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숨기고 남을 이용해서 대신 곤란한 자리로 슬쩍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내게 친절하고 좋게 다가온 사람, 근데 분별하는 거 이것이 쉽지 않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악에게 속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잘하더래. 그래서 통장 맡기고 말이죠. 돈 꿔주고. 사기꾼들 보면 순진한 성도들을 노리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 특별히 명령을 했어요. 모든 지휘관들은 아합 왕만 노려라. 그만 잡는 거 이번 전쟁의 목적이야. 지금 아합은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전차대 부대가 확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격수들이 다 달라붙었어.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은 적 전차 부대에 포위돼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통에서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러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합이 아니야. 나는 여호사밧이다. 난 유다의 왕이야. 이렇게. 네. 아합은 간교해서 변장을 했어요. 적이 알아보지 못해요. 대신 표적이 된 여호사밧, 죽음과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세상에서 변장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척해. 음식점 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거 좀 세상 말로 쪽팔린다고 그냥 고민하는 척 이러면서 잠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또 교부들의 이 성경 해석을 보니까 Church Fathers, 그들이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가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요. 이번 전쟁은 안 됩니다. 왕이 전사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사도노른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동맹이라는 이유로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요. 미가야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전쟁은 패할 전쟁입니다. 아합 왕이 죽을 것입니다. 예언을 했지만 이걸 알고도 그는 전쟁에 따라 나갔어요. 알면서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즉시 뉘우치고 즉시 부르짖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반적인 해석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cried out, 소리 질렀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거다. 성경에 부르짖는다, 소리 지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시편 77편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cry out.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간구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마 주여 그랬을지도 몰라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 엄마 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소리 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유명한 게 통성기도. 미국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셨대요. 뭐라 그러셨을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소리 지름은 신뢰의 간구죠. 여호사밧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기의 때에 금식하고 백성과 함께 수시로 기도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르짖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기보다 누가 날 도와줄까? 누구한테 전화하지? 그랬다면 회개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지. 여호사밧은 아합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다가 이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부르짖는 자, 당신을 찾는 자, 의지하는 자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예수님께 소리 지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이었대요. 게다가 거지였대요. 사람들의 만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며 그랬더니 핀잔을 줘요. 야, 예수님 바빠. 너희들 같은 상대할 시간 없어.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다. 그 두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 빠져서 고통하는 신음을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지요.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저 소리질러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뢰하니까 그를 부르지요. 신뢰가 없으면 불러도 대답 없고 불러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부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소리질러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세요. 사랑하면 들려요. 애들이 막 싸우다가 말이죠 우는데 내 아이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요. 사랑하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신뢰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3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때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편해하고 그를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아합의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처음에는 꾀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적군이 오인을 하고 여호사밧을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포위를 하니까 그때 소리질러 간구한 여호사밧은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꾀를 부린 아합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말이죠, 우연히 아합 왕에게 맞았어. 맞았는데 하필 갑옷을 이은 그 이은매에 맞았어. 신속히 조치했다라면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가 계속 나니까,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 야 빨리 나가자, 나 맞았어 그러는데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엉겨붙어 싸우는데 도저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36절입니다.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여러분, 옛날 전쟁 보면요, 우리 전쟁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제 전쟁을 막 하다가 정신없이 싸우다가 이제 약간의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서 서로가 막 지쳐가지고 그때 해가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이 막 울려요. 그러면서 전쟁 해산 명령이 내립니다. It's over. 전쟁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진으로 돌아가라. 나팔을 막 불어. 그러면 이 사람들 싸우다 말고요, 다 돌아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작은 상처였지만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해서 아합은 결국 죽고 말아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 장사됐습니다. 그의 피 묻은 전차를 사마리아 연못가에서 씻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당대의 모든 권력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 순간이 비참했어요. 어찌 될까 두려워서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지 못하고 몰래 변장을 하고 출전했는데 참으로 어이없이, 정말 우연히 쏜 화살이 어떻게 우연히 여기 하필 솔기를 맞았어. 조금만 비껴가서도 살았을 텐데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 대단한 왕입니다. 그의 재위 시절에 그 경제 지표가 제일 좋았다고요.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그의 화려한 행적과 정치적인 업적과 특별히 상하로 궁궐을 건축할 정도로 부귀를 누렸던 이 모든 것이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인간의 한계죠. 그는 죄악 중에 죽음을 맞았고 마지막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천하의 아합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아합은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실 때는 승리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했는데도 2번이나 전쟁해서 기적적으로 그것도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마지막 전쟁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경고하셨지만 아합은 꾀를 부려서 여호사밧을 속이고 변장하고 기어이 출정을 했다가 완전히 하나님 무시한, 하나님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세상의 나그네로 지나가는 인생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하나님 신앙으로 이걸 풀어주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은 잠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만이 길이 남더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청교도들의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내 것이라 착각하며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지나가고 사라져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믿음만이 영원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시편 15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으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합을 보며 깨닫기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을 보며 깨닫기 원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소리 지릅시다. 살려달라고 겸손히 엎드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아합의 불행한 최후를 보며 깨닫기 원합니다. 불길한 예언을 경고로 받아 생명을 보존했던 여호사밧처럼 위기의 순간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구원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